한 절인데요.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주제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가지 주제를 하나씩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성품을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6개 그 묶음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7번째 묶음으로 들어가는데요. 강함, 그리고 온유, 순종, 이 3가지 성품이 앞으로 석 달 동안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훈련받아야 될 성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강함과 온유 그리고 순종, 이 3가지 성품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이 강함과 온유, 순종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라고도 하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러나 또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군사로도 비유를 합니다. 군대로도 비유를 하죠. 그것은 강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씨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자기 안에서의 싸움,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과의 싸움,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길,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강한 성도, 영적 전쟁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 강함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 없는 강함, 순종이 없는 강함은 어떤 강함이 될까요? 이 강함을 다루면서 동시에 온유와 순종을 같이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뜻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뜻을 위하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강함인데, 이 강함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견고함과 침착, 그리고 확고함, 그것이 강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죠. 타협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죠. 침착하고 확고한 것이 강함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강팍하지 않는 게 강함입니다. 강함이 온유가 빠지면 강팍함이 됩니다. 그 강한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성품 강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갖은 모함과 비난이 있죠. 계속해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잡아서 죽이죠.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하죠.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뛰어내려봐라. 우리가 그럼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근데 그 앞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야 될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게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12개 사단의 천사들을 동원하면 저들이 내게 손 하나 대길 수 있겠냐? 당신을 잡는 사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강하시지만 그 강함이 괴파감으로, 강파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에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용기와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바로 강함입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가 없는 강함은 괴파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순종이 없는 강함은 어떤 강함이 될까요?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함이, 온유가 빠진 강함은 괴팍하고 강팍합니다. 순종이 없는 강함은 자기 주장을 위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강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 주님의 성품으로서의 강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 주님의 성품인 강함은 어떤 강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는데 그 강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은혜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군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함이죠. 군사의 이미지는 강한 자 아닙니까? 군사가 약하면, 뭐 군대가 약하다 그러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까? 이 군사는 싸움에서 이게 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 성도는 어떻게 강해지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강하다는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신체적으로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를 잘하면 힘이 세지죠. 강해지죠. 뭐 한겨울에도 뭐 추위도 타지 않고 뭐 어지간한 감기 오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통과죠. 이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면 체력은 강해집니다. 그런다고 강한 게 아니죠. 체력은 아주 강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양은 보잘것이 없는데, 체력은 보잘게 없는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 또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하지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강함은 속 사람이 강한, 은혜로 강해지는 성도의 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 거지 의지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굽히지 못한 것 때문에 순종이라는 덕목이 빠져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강해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 의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인 은혜 속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럽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한 육체, 강한 의지, 강한 정신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강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내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은 순교까지 하는데 그 순교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순교했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순교 이야기를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고문을 하잖아요. 매일 고문을 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건 쉽게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매일 손가락 손톱에다가 대나무 반을 그냥 찌른단 말이에요. 손톱 사이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쪽을 또 한 손가락을 또 찌르면서 너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예 거기다 대반을 하나를 찔러버린다고, 손톱 사이를. 매일 그걸 하는 게 매일 하나씩 하나씩 10손가락 10발톱을. 그리고는 한 마디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디를 자르고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일본 취조관이 자, 오늘 너 신사참배 이제 할래 안 할래? 근데 그 하루를 건너뛰었대요. 고문을 하루를 건너뛰었는데 하루 고문을 안 받는 동안에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이거 좀 이 고난 좀 피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도 네 십자가 한번 져보라고. 은혜를 주시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하루를 쉬면서 처음에는 오늘 고문이었구나. 야,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나 이제는 항복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안 부르니까 이제 그날 부르면 이제 가서 이제 항복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날 안 부르는 거예요. 고문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안 부르는데 왜 안 부를까? 왜 나를 안 부를까? 오늘 가면 내가 이제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부를까? 하다가 이제 은혜가 임하고 깨달은 거죠. 그 다음날 취조관이 오늘은 이제 항복해라. 안 그러면 오늘 또 고문할 거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한마디 하시잖아요.
당신이 어저께 불렀더라면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그랬을 텐데 오늘 불러서 안 됩니다. 치료관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버틴다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강함은 육체의 강함이나 의지의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럴 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가도 저 알잖아요. 저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이 잡힐 때도 칼을 뽑아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죠. 결단력 있지 않습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아마 그 군대가 지금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혼자서 칼 빼들고 앞장설 정도면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한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기 있고 결심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강함이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은혜? 구원받은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만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인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권세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배경 아닙니까?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지다가도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죠. 아빠가 딱 나타나면 지다가도 맞고 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딱 나타나면서 이씨 이러면서 또 달라지죠. 뭐 때문에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힘센 아버지가 뒤에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속에 강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함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면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도 그가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대적들이 엿보고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강했던 겁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왜? 세상에서 제일 큰 협박이 뭐예요? 너 죽어요. 너 죽어. 너 죽여. 너 죽여해도 비굴하지 않잖아요. 너 죽여 그런데도 담대하잖아요. 뭐가 있어서요?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그 죽음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내놓은 카드가 너 죽였는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강함이에요. 그게 은혜 속에 오는 거죠. 우리의 의지요?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 그 결단 갖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강한 것은, 그리고 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로 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 결심, 결단,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은혜가 없는 의지는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두 번째, 은혜와 동시에 무엇으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느냐?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합지졸의 사람들도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 눈빛이 살아있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럽니다. 연단하라 그렇게도 표현하죠. 자기를 단련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는, 승리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훈련시키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종이 갖고 했잖아요. 종이 갖고. 기억나시죠? 종이 어떻게 했죠? 예? 막 그냥 다 쭈그러뜨렸죠? 금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적 군사를 훈련시킬 사람들. 왜요? 이게 펴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데 던져도 잘 안 날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쭈그러뜨리고 또 쭈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로 쓰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이렇게 영적 지도자 쓸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짓밟는다고 그랬잖아요. 놓고 짓밟아서 완전히 그냥 조그만하게 똘똘 뭉쳐놓고 그 다음에 던지면 던지는 방향대로 간다 그 말이죠. 순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없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감동시키시고 숙련시켜 고귀한 역할을 맡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철저히 다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초라한 진흙구덩이에 쑤셔 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온갖 의도와 계획 속에 녹이시고 온갖 방편으로 그를 이끄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해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 태도, 버릇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전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굴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달려가는 길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40대 젊은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은 고난이거든요. 문제를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 문제 있잖아. 넌 실패한 사람이잖아.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그 말에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속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모가 무슨 말 한마디 좀 해보자고, 다시 뭔가 해보자고 한마디 하면 자기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는 걸 봐요. 그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에서 도태되고 낙오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 있어서 그 문제에 부딪히고 네가 무능해서 그 문제에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관점을 바꾸라고, 가치관을 좀 바꾸라고, 네 태도, 그 습관, 버릇 좀 바꾸라고. 그래야 하나님 쓸 수 있으니까 좀 가던 방향을 좀 바꿔보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바꾼다고요. 생각, 관점, 가치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의 태도나 습관이나 생활을 바꾸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건 관심 없고 이 문제만 해결하겠다. 자, 그러죠. 어느 때는 애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애하고 씨름, 애하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너 애 보면서 느끼는 거 없니? 너 애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생각 바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꿀 게 뭐냐? 하나님 지금 그걸 자꾸 질문하는데 그건 뭐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계속 애 문제라고, 저 애 때문이라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뭐 해결되든 그냥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생각도 안 바뀌고, 너 그 버릇 좀 바꾸라고, 태도 좀 바꾸라는데 그 태도도 안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정 문제 갖다 놓죠. 제가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계속 또 재정 문제 갖고 여기저기 가서 돈 꿔다가 해결하면 해결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점이 안 바뀌는데, 방향을 안 바꾸겠는데, 생각을 안 바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잘하던 교인이 또 속썩여가지고 또 관계 문제에서 또 시달려요. 자, 그러죠. 제발 문제만 보지 마라 좀. 그 문제와 씨름하지 좀 마라. 그러다 보면 본인이 다 지쳐 번아웃되는 걸 저는 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50, 60의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아직 얼마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나고 그랬어요. 결혼생활 30년. 이제는 뭐 결혼생활 30년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부부관계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개념의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30년 사시는데 평균 수명으로 살면 앞으로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요. 부부 생활이 이제 절반 사셨는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60대가 되면 이제는 포기하고 살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러세요. 근데 앞으로 90년을 사니까 요즘 평균 90세인데 앞으로 30년을 더 사요. 결혼 생활 몇 년 되죠? 31년 됐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책 사다 읽으시고 남자를 이해하시고 부부관계를 이해하시고 배우시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 강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강함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서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강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시편 91편 6절 7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시편 91편 9절 12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의지는 약하잖아요. 참, 가다가도 보면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좌절, 가난과 좌절, 어느 때는 사고,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과정이 있지 않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로서 대놓고 울 수는 없으니까 뒷골목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제가 누차 고백했던 고백, 하나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다. 끝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홍해바다 길이 없지만 길이 있더라.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죠. 오늘도 홍해에는 바다에는 길이 없지만
오늘도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있더라.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면서도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 책임은 목사인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강함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질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강한 걸 요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믿음으로 살 걸 요구하면 싫어하잖아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함몰 해서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교인들 비율을 너무 맞췄어요. 저도 그래요. 할 말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교회는 죽죠. 약골들만 있는데, 약한 군대가 돼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1기, 2기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들 해요. 3기, 4기 장로님들한테. 야, 우리 때는 수예배 한 번만 빠져도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일을 하십니까? 막 그랬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교인들 사는 게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이게 변절이죠, 그렇죠? 우리 강성교회도 옛날 강성교 아닙니다. 옛날엔 강했습니다, 강성교회. 지금 강성교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체험 없으면 약한 군대가 되고 맙니다. 은혜 없이는요, 다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된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강한 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독선적 강함, 의지적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성품 강함은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시다. 온유하면서 순종하면서 강할 줄 아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지의 한국인, 뭐 그런 의지가 아닌,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의한 강함, 그 강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강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저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조금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뭐 사명이고 뭐고, 그래 조용히 물러날까?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해가면서 뭐 일할 필요가 있겠나?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 여론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그냥 욕 안 얻어먹고 그런 비판 안 당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싶습니다. 모양새 있게, 멋 있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사람들한테 잘 보일래? 나한테 잘 보일래? 그런 생각도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약해졌죠. 네. 우리 속에 강함이 회복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교회는 타락하고, 그 타락한 교회는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을 없애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비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강함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남은 인생길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한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기를, 어떠한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갔던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